룻기를 혹시 반복해서 읽어보셨나요? 이번 기회에 룻기를 한번 쭉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시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주의해서 읽어보시고 혹시 새벽 말씀에 들었던 것이 기억나시면 적용도 해보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와 에스더는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에스더서는 한 민족이 유다 민족이죠. 멸족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가 베풀어진 그날 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죽을 뻔한 유다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룻기 3장도 하룻밤의 이야기죠. 하룻밤의 이야기인데 보아스가 잔치를 베풀었고 바로 그날 인생 역전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죽을 뻔했던 인생이 회복되고 망할 뻔했던 가문이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하룻밤 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하룻밤 만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살짝 들어가서 눕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둘이 만나야 되는데 남들 보는 상황에서는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야밤에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잠자는 보아스를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보아스가 스스로 깨도록 그렇게 전략을 꾸민 것이죠. 보아스가 자다가 발치에 뭔가 걸려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룻은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하고 정중하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혼뿐만 아니라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문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보아스가 대단히 감동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베풀었던 인애가 있는데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큰 인애인데 나중에는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 과부로서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룻이 보여주었던 인애,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룻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룻기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옵니다. 처음에 헤세드는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헤세드. 룻기 1장 8절에 모압 지방을 떠나올 때 나오미가 한 말이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대가 헤세드입니다. 또 2장에서는 보아스가 베푼 선대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2장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또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애라고 번역이 되었죠. 이렇게 같은 단어가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보아스는 왜 룻과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을까요? 보아스가 룻의 행실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룻이 인애가 가득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애가 가득한 여인에게 하나님도 보아스를 통해서 인애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헤세드는 룻기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호의,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은혜, 인애, 인자, 자비, 충성, 사랑, 친절, 여러 가지 말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헤세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도 헤세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처럼 헤세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명령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만 있는 아주 특별한 율법이 있죠. 이스라엘의 율법은 보통 나라들, 세상의 국가들의 법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안식일의 법이 있고 안식년, 희년, 추수법, 이삭줍기, 수혼제도, 기업 무르기 이런 모든 법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이죠. 안식일은 보통 쉬는 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쉬면 안 돼요. 내가 부리는 종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쉬게 해야 됩니다. 착취하지 말라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안식년은 땅까지도 쉬게 해야 되죠. 안식년에 스스로 자란 곡식은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 또 들짐승들이 먹도록 놔두어야만 했습니다. 추수법이 있죠.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추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추수할 때 곡식단을 쌓아놓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다가 깜빡 잊고 안 가져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오면 안 됩니다.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 다시 주우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따도 괜찮습니다. 낫을 대지만 않으면 되고 집으로 갖고 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따먹어도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삭 줍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고 마음입니다. 계대 결혼, 또 기업 무르기, 이 모든 것이 인애의 법입니다. 이 고엘 자체가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고엘 제도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들을 명령하시면서 가끔 뒤에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을 붙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인애를 요구하십니다. 강자가 약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룻은 사실은 자기도 강자는 아니에요. 강자도 아닌데 자기도 똑같은 약자인데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어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약하신 분이거든요. 나이도 있고 어떻게 먹고 살 길도 없는 것 같고. 이삭 줍기를 하면 젊은 자기가 해야지 나이 든 시어머니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룻이 품었다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신약에 와서 사랑이 되었고 주님은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아무리 수백 가지가 있어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무법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실 때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습니다. 사사시대는 배신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배신하던 이익 추구의 시대였습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우정, 친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의 뜻을 따라서 룻은 정말 의리를 지켰습니다. 배신의 시대에 의리를 지켰고
이익 추구의 시대에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무법의 시대에 윤리와 도덕을 지켰고 우상 숭배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룻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룻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있지만 룻은 충분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에게 보아스의 기업을 물을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가까운 친족은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고엘이 되겠다. 내가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아주 특별한 제도가 또 있어요. 이건 희년 제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영구적으로 팔지 못합니다. 땅은 하나님께 소속된 거 있기 때문에 장기 임대만 가능하지 영구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최장 50년까지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고 50년이 지나면 무조건 땅을 원주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희년이 10년 남았다 그러면 그 땅을 팔았어도 10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희년이 1년 남았다 그러면 그 땅을 샀어도 1년 지나면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땅값이 희년이 가까울수록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땅값이 절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도 희년 제도를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런 희년 제도가 만약에 법적으로 그 제도화되면 아마 대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땅을 판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지만 만약에 경제적인 능력이 회복이 돼서 그 땅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주인의 권리였었고 그것이 땅을 무르는 제도였습니다. 그 대신에 얼만큼 땅을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 싼 값으로 땅을 살 수가 있었겠죠.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땅 원래 주인이 능력이 없을 때는 가까운 친족이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예를 들어 25년 남았다 그러면 땅값의 절반만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희년이 10년 남았다 그러면 50년 중에 10년치 5분의 1만 땅값을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빈익빈 부익부의 폐단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적어도 평생에 한 번쯤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자본주의 사회에 도입된다면 공산주의 혁명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을 대항해서 사회를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해서 일어난 혁명 아닙니까? 그런데 희년 자체가 혁명이에요. 만약에 희년 제도가 성립이 된다면 굳이 혁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는 한 번도 희년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을 향해서 아무개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개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거의 시족사회나 다름이 없었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서로 다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저자는 나중에 이 룻기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의 명예에 어쩌면 손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름을 감춰주기 위해서,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무개라고 실명을 감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아무개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도대체 아무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자기가 고엘이 되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의 권리는 나오미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죠.
나오미가 만약에 토지를 다 회복하고 나오미마저 죽는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아무개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싼 값을 주고 토지를 사서 영구적으로 자기 가문에게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희년 이전에 나오미가 죽는다면 그 땅은 나오미 가문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옳거니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하고 아주 흔쾌히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개가 토지를 무르겠다고 했을 때 보아스가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고엘의 의무를 담당하려고 했는데 선뜻 아무개가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 작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보아스의 원래 의도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재산 증식. 엘리멜렉의 재산을 날로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보아스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아무개는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에게 제대로 설명을 잘 해주는 것이죠. 여보게 아무개, 엘리멜렉에는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지 않는가? 자네가 엘리멜렉의 토지를 물으려면 일단 룻과 결혼을 하고 아들도 낳아주고 그 아들에게 토지도 물려주어야 한다네. 그래도 하겠는가? 아무개가 정신이 퍼뜩 들었던 것이죠. 그게 그런 거였어? 고엘은요, 빚까지도 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빚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고엘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고 대단히 훌륭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땅만 생각하고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죠. 자기 의도와 달랐기 때문에 취소합니다. 아무개가 말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네가 해라 그 말이죠. 아무개는 결국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권리와 의무는 보아스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이 아무개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율법에 명시된 가까운 친족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의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택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엘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돌로 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정 자기가 능력이 없거나 정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해도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제로 하라고 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무개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친족보다는 그 친족을 도와주려 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고 했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온 성읍이 떠들썩하게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아무개도 당연히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보아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나오미와 또 룻에 대해서 일체의 접촉이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굶어 죽든 말든 젊은 룻이 생갑으로 평생을 살든 말든 자기 친족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지든 말든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이죠. 오로지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오로지 그것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죠.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딱 한 가지 본다고 그랬죠. 나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딱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고엘이 된다는 것, 고엘의 의무를 행한다는 것, 이건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친형제 간에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맞고소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곳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친형제들끼리라도 싸우는 판에 고엘은 형제의 재산을 내가 물러주려고 하는 그 의무를 다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아무개가 무슨 악을 행했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무슨 죄를 지었나요?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다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고 너는 친구들보다 좀 더 훌륭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보통 아이들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더 똑똑하고 더 영리하고 신앙도 더 좋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수하고 더 뛰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주님은 남들보다 더해야 된다. 그거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낙제 점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수히 받고자 남들에게 꾸어주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너희가 사랑한다면 이방인들과 세리와 창기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룻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 일꾼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저 룻을 건드리면 안 된다, 보호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삭을 주울 때, 이삭을 추수할 때 조금씩 떨어뜨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온갖 배려를 다해 줍니다. 자기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줘야 할 고엘의 1순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재산을 찾아주길 원했고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했고 또 룻에게 아들도 낳아주어서 가문을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의 정신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보아스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아무개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아스의 이름은 성경에 남아있고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보아스의 이름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이익일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 일단 그 생각은 안 해야 됩니다. 심지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나는 절대 손해보는 선택은 안 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손해보는 기회를 주세요. 이 아무개는 굉장한 찬스를 가졌습니다. 이 보아스보다도 사실 더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거예요. 보아스보다 먼저. 그런데 그것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발로 차버린 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훌륭한 사람들은요, 업적을 남겼지만 그 업적과 더불어 이름을 남겼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한글을 남겨주셨지만 우리에게 그분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요?
저는 상상도 못해요. 한글이 없다면. 아이고, 어떻게 살아.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하셨죠. 그 이름이 남았습니다.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을 했는데 발명왕이라는 또 이름을 남겼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아무개, 하마터면 훌륭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무개는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윗의 왕가를 세울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요? 재산을 남기는 것 좋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것, 그것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죽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가죽이라는 것입니다. 호피, 얼마나 좋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것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적어도 2권의 책에 기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2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 이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아마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유아무개는 가정의 달 특세에 나왔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아무개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이름,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